네, 우리 함께 신앙을 가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문이 아니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어도 죄인도 원수도 징후로 멸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며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의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요, 우리가 꿈꿔야 할 회복 일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회복 일치입니다. 미가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요 우리가 꿈꿔야 할 회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회복, 구원의 이미지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미가 4장 8절 말씀입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에서 보면 두 장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나아가 그 시온에서 율법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은요 정치, 사회, 문화, 곧 우리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이 실현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율법이 실현되는 방식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언급합니다. 곧 율법의 의미를 풀어 삶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율법과 그것의 적용인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란 율법과 율법의 적용인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온과 하나님의 임재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장소인 예루살렘, 곧 정치, 사회, 문화, 권력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일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근거하여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란 율법과 그에 따른 삶의 현장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 그 회복을 경험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른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네, 오늘 본문은요, 그날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복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날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구원, 곧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복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되 세 부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쫓겨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난 받게 한 자입니다. 첫째, 저는 자입니다. 절뚝절뚝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질 때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 이렇게 그 나라의 번영을 위해 필요한 인재들은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는 자는 포로로 잡혀가지도 못한 자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냥 볼 때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유익을 끼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맞아요.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같은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를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만나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차이었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기 많이 거둔 것이란 1차적으로 만나를 가리킵니다. 만나. 그걸 먹을 양식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먹을 양식의 다른 형태인 재물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넉넉한 자는 그 넉넉한 것을 부족한 자와 나눠야 한다고 바울은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넉넉한 것을 부족한 자와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 단지 재물만이 아니죠. 우리의 지식도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터득한 기술도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나눌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 부족한 자, 힘이 없는 자, 나약한 자, 곧 저는 자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 저는 자들이 우리를 변호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눠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아내가 없는 과부, 부모가 없는 아내가 없는 과부, 이상하네, 잘못 말했어요. 남편이 없는 과부, 부모가 없는 고아, 그리고 거처할 곳이 없는 나그네의 보호자이십니다. 힘없는 자의 힘이시며 배경이 없는 자의 배경이십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이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자는요, 쫓겨난 자입니다. 쫓겨난 자. 한마디로 버림받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버림받은 자. 누군가에 의해서 밀려난 자, 버림받은 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억울하게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떤 비방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 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도 숱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한 공동체에 오래 남아 있기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는 비방을 받기도 하고 푸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쫓겨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이유 없이 쫓겨나는 일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쟁의 때에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더 그랬겠죠.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들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개입하셔서 환난을 받게 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환난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셨다, 재앙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딱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 그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문서상으로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은 특별히 라헬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사랑하던 아내가 한참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라헬이 임신하여 11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막내였습니다. 11명 중에 막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요셉, 그럼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히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형들의 시기를 한 몸에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신매매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졸지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번에는 누명을 입어 죄인의 신세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13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급반전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애굽에서 총리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30세의 나이의 말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반전이지요. 그러다가 그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날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환난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징계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렇게 환난의 기간을 보내게 하심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연단의 기간을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애매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맞아요.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따른 삶,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오늘을 살아내고 있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받게 되는 처지에 놓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저는 자, 쫓겨난 자, 그리고 환난받게 한 자들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미가 4장 7절 말씀이에요.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요?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 곧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포로로 된 자들, 그들은 이제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장소를 언급하되 시온산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 시온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되 영원까지 통치하실 것이라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 오늘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그 통치가 그대로 예루살렘에서도 재현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 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미가 4장 8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시온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미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되 시온산에서 영원까지 다스리실 것이라고, 통치하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을 받아 하나님의 이 선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포의 내용은 무엇인가?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일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곧 하나님과 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 하나님과의 일치를 꿈꾸게 된 것입니다. 회복이죠. 그러니까 회복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일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율법의 성취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나의 뜻, 그리고 나의 뜻, 하나님의 뜻,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일치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뜻이 앞서고 있다고 하면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도 꿈꾸는 회복은 곧 일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의 일치, 하나님의 말씀과의 일치, 율법과의 일치,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일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진정한 의미의 회복을 꿈꾸는 오늘을 살아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새 부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것이 일치의 시작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자, 쫓겨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난받게 한 자, 많이 가진 자, 힘이 있는 자,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 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정 회복을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는 자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의 일치, 하나님의 뜻과의 일치, 하나님과의 일치를 살아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꼭 그렇게 우리 모두 궁극적인 회복을 꿈꾸는 오늘을 살아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궁극적인 회복을 꿈꾸는 자들로서의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과의 일치를 꿈꾸는 자로서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는 자들을 돌아보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나눔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매일의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리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리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게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받은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매일의 오늘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